10월 마지막 주 예수인 온라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며 주님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눈을 감고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 3가지 문답으로 함께 문답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의 준비한 예물과 우리의 삶을 예배 속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가 함께 계십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에도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와 우리의 소산과 우리 생애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 오늘도 감사하여 우리 소산의 10의 1조와 여러 감사와 작정의 예물과 또 창립 감사 예물을 주님이 예배와 함께 우리의 몸과 같이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과 우리의 삶과 생애가 드려지는 곳에 우리의 이 예배가 드려지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영화롭게 하는데 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주의 영혼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 쓰임받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과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더욱 깊이 예배로 나아갑시다. 찬송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뒷부분이 조금 편곡된 찬양인데요. 이 시간 함께 힘차게 이 찬양하며 예배 속에 주님이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도록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간구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선포합시다.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단비가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도록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기도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흐르는 자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도록 간구합시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가 무릎 꿇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 됐든 일터가 됐든 차 안이 됐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안비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철 따라 우르르 내려 산천이 초목이 춤을 추듯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춤추게 이 예배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를 자주 넘어지게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를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저희들 일상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여전히 혼미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이 세대를 말씀 안에서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힘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과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거의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이 미국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서시는 박정환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능력과 권세를 더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영의 눈이 열리고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라인이지만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선지자 시리즈 20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새 일을 하려고 할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가 한창일 그런 무렵에 등장하고 있는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 놀라운 비전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비전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려면 그 새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 새 일을 준비하면 좋을까?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좀 크게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새 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새 일을 시작하려면 지난 일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 사람들은 지나간 일에 영향을 자주 받고 또 그것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 중고차를 샀는데 중고차들을 사다 보면 잘못 고르면 잔고장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고생을 한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가 괜찮은 차가 있어도 다시는 그 옛날의 기억 때문에 이 중고차를 사지 않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반면 어떤 분은 이 공항 검색대에서 한참 애를 먹었어요. 거기다 창피함까지 받은 기억이 있어서 이제 그 이후로는 다시는 필요하더라도 이 비행기를 안 타게 된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린 이와 같이 과거를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묶여서 현재의 삶도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원어 표현을 보면은요, 지금 사실은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반복은 뭐라 그랬죠? 강조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난 과거에 대한 기억도 생각도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에 우리가 끌려다니고 계속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지금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었던 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새로운 은혜와 새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들 안에 있는 두 가지 지난 일에 대한 그 사로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하나가 과거의 죄에 이 이스라엘은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였었죠? 힘이 약해서 아니면 뭐 전력이 부족해서 아니죠. 타락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죄로 인한 그 결과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과거의 죄로부터 이스라엘이 완전히 끊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죄라는 것은 반드시 반복되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술과 담배와 마약, 이것들이 정말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뭐죠? 바로 반복입니다. 한 번 시작하면 계속 반복해서 결국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때까지, 사망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가진 묶임입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한번 미워해 보세요. 거짓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와 한번 다툼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가진 묶임이에요. 그 묶여지면요, 계속 그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죄의 묶임, 과거에 대한 이 죄의 저주 같은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새 출발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굿 뉴스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와 사망의 끈을 이미 모두 다 끊어주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 대한 이 남은 기억을 갖다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게 한순간에 됩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있는 옛 성품에 사로잡힌 거예요. 옛 유혹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옛 삶에 그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것들대로 의식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끌려가서 옛날의 나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이미 지워진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시간부터라도 과거에 제가 끊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 한 가지 지난 일에 대하여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은 과거의 선입견으로부터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입견으로부터. 이 선입견은요, 고정관념이라고도 말을 하죠. 고정돼서 잘 바뀌지 않는 그런 인식과 개념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출애굽 환상을 늘 가지고 있는 출애굽 신드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400년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 갑자기 혜성처럼 모세가 나타나서 10가지 재앙을 팍팍팍 던지고 애굽을 초토화시키면서 홍해를 갈라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아주 꿈과 같은 환상을, 해방에 대한 환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이와 똑같은 혜성처럼 모세와 같은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서 바벨론에서 구테타를 일으키고 10가지 대재앙을 주면서 결국은 자유케 돼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이런 선입견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선입견 때문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구테타를 일으켰다라면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그런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왜냐? 우리가 알듯이 구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풀어줄, 자유를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구테타를 일으키면 이게 이 하나님의 계획이 또 어려워질 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과거의 생각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새로운 일과 계획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그 새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새로운 부대가 되려면요, 먼저 우리의 배우자들에 대해, 자녀들에 대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선입견이 먼저 깨져야지 그들의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새로운 영혼 VIP들을 살리려면 그 새로운 영혼들에 대한 우리 안에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게 깨져야 그 영혼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직장에 대한 선입견, 문제에 대한, 질병에 대한 선입견이 우리의 그 고정관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지게 되어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은 단순히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경제, 정치, 사회, 문화를 구조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래요. 자본과 인력 시장이 지금 중국에서 인도로,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 멕시코를 향해서 이동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프라인 중심의 구조가 급격하게 빠르게 온라인으로 지금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 집은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서 예전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며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인생을 구상하고 있다라면요, 여러분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이미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뷔페집들은 입에 주변에 전부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즐겨 사용하던 호텔이나 자동차 렌트 회사들도 전부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고정관념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도태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저는 지금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그것이 좋고 나쁨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그 핵심, 그 본질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로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과 그것을 담는 그릇은 지금 계속해서 시대를 따라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찬양 하나만 해도요, 사실은 처음 초기 기독교 때는 성가곡이 가장 거룩한 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17세기, 18세기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찬송가라는 것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처음 찬송가가 만들어질 때 세속 음악이고 경망스럽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 술집에서 그 당시 부르던 그런 가락들이 이 찬송가에 많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찬송가에서 결국은 복음성가가 나왔고, 그 복음성가에서 이제 CCM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 스타일도 지금 계속해서 형식이나 순서들이 바뀌고 있죠. 심지어는 그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었던 이제 성전에서 가정으로 들어가 전혀 처음 듣는 이런 온라인 예배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봐야 될 것은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물결과 그 은혜들을 접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문제가 깨질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그 선입견, 그 과거로 연결돼서 자꾸만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들을 깨뜨려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수 있고, 또한 그 새 은혜를 우리가 받아 마실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생애를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난 과거를 끊어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새 일을 시작하려면 그 새로운 일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소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죄에 대한 흔적을 지웠고 우리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졌다라면, 이제 주님이 일하실 그 새로운 일들에 대해 기대하고 소원함을 가지라는 거죠. 오늘 이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일이라는 단어예요. 세일. 이것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new thing. 지금까지 내가 보지도 못했고 경험해 보지도 않은 전혀 새로운 일들을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마치 광야의 길을 만드는 것과 같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든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광야는 단순한 빈들이나 사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터 같은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의 광야는 돌산입니다. 땅속 깊은 곳까지 돌로 박혀 있어서 거기에 길을 낸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막에 강을 낸다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사막을 보면은요, 간혹 물이 이렇게 한 줄기가 올라와서 오아시스 정도의 물이 생길 수는 있어도 그 강이 모여서 줄기가 만들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줄기가 생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이 불가능한 일들이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이 시작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0절에 이어져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일로 인해서 온 피조세계, 온 천하 만물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 있을 수 없는 회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온 천하 만물이 그것을 보고 똑똑히 깨닫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새로운 회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우리 목장에 성취되어지는 믿음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려고 하는 이 놀라운 새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번째 이 말씀도 그 안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좀 보자면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새로운 일이라는 것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소망 없었던 인류였습니다. 근데 전혀 아무도 예상하지도 못했고 꿈꿔보지도 못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신묘막측한 십자가에서 일어난 부활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충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충 알고 있다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대충 알고 그래서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그냥 그렇게 변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냥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그분을 마음에 주로 모실 때 겪게 되어지는 새로운 일, 이것은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전혀 다른 새로운 회복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기대해보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분명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 했어도 예수만 제대로 들어가면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기대를 가져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면 우리 모곤이 분명히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그 기대와 소원함을 다시 갖게 된다라는,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일터에도 복음이 들어가 보면 새 일이 일터 안에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소원함과 믿음을 다시 갖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될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한 가지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새로운 일이라는 것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살다 이런 건 정말 처음 보네? 그런 일들, 이런 좀 상황에 맞지 않거나 비상식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사실 일반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비판적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 내가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문제들이나 환경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이 그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여러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하신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 있다 없다? 없다라 그랬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는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주님의 필연만 있을 뿐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상치 못한,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충격적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면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그 끝이 어떻다고 얘기하죠? 선으로 마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눈 이야기이기도 한데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딱 3개월 만에 한국에서 가지고 온 모든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이 미국 생활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한국에 어머니가 병환 중에 계셨고 처가댁은 이제 농사를 지으시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돈을 벌어서 한국을 보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으려고 해도 제 계산으로는 이 다음 쿼터 등록금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같으면 당장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오겠는데 미국은 신분도 안 되고 또 언어도 잘 안 되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때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우울하게 이렇게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마침 교통사고가 나버렸습니다. 그것도 사거리에서 사중추돌에 사고 4대가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박살이 났는데 다행히 저희 차는 그렇게 큰 사고는 나지 않았어요. 근데 앞 범퍼가 너무 흉측하게 다 찌그러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너무 화가 나고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웬걸요. 정확하게 한 달 후에 이 차 사고 보상금이라고 그래가지고 1,700불의 체크가 집으로 날라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처음 사고가 나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보상이 된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고쳐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 처음 경험한 그런 신기한 도움의 시간이었어요. 그 1,700불을 받고 그 이후에 갑자기 다음 주에 누가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장학금 500불을 받게 돼서 2,200불로 딱 그 쿼터에 등록금이 그 신기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놀랍죠. 그 이후부터 돈 없을 때마다 누가 내 차 안 받아주나 이런 이상한 기대를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인생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팬데믹을 우리는 다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발칵 뒤집혀 있어요. 어디로 어떻게 갈지 예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들이 발생되고 벌어질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을 했다라면 그 과정이야 우여곡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끝은 반드시 선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살려주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도움을 경험하려면 이 새 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우리의 이전 것을 잊어버리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전의 죄의 습관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져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마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인데 찢어진 헌부대, 과거를 붙잡고 자꾸만 씨름하고 그거 다시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 새 부대를 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늘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새롭게 기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면 우리의 배우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녀도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새로운 변화와 그 파도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믿음으로 그것을 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이 새로운 일 속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등 떠밀려서 지금 삶이 바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파도를 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것에 함께 올라타서 새 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빚으시려면 이렇게 빚어지는, 또 저렇게 세워지려면 저렇게 세워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생애 속에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끊어지지 않는 죄의 옛 성품이 있다면, 또 계속 미움이나 분노나 또 그 답답한 마음 가운데 자꾸만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가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새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 일터와 내 생애 속에, 내 자녀와 우리의 배우자 속에 새로운 일을, 수년간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분을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이 세대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생애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민족 가운데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깨어서 주님의 흐름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파도를 탈 수 있도록 옛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게 하시고, 죄된 습관과 또 죄된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답습하지 않게,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옛 성품 가운데, 미움 가운데, 증오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답답함으로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 또 불편함 속에, 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수많은 문제가 꼬리를 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 내 질병 속에, 신분 속에, 상황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지금 빚으시려고 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가정이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 주님이 빚으시는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가 그렇게 빚어져서 주님 앞에 마지막 시대에 쓰임을 받는 우리 교회와 남은 생애, 우리 가정, 또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동안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새로운 발걸음을 발맞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새 일을 바라보며 그 새 일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 안에 이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게 하시고, 옛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상처, 트라우마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주님 믿고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배우자와 여러 가정 안에 일어나는 재정과 신분, 수많은 문제들에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 옛 성품 가운데로 내가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미워하면 미워하고, 비판이 생기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끌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새로운 자와 새로운 피조물로 서게 되어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에 새로운 일들을 하려고 하시는 주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바뀌지 않았던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며 다시 붙들고 주의 산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빚어가고 계십니다. 세부대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또 우리의 생애와 신앙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바꾸어 보고 변화시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새 일에 주님의 새로운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생애, 우리 예수인 교회와 우리 목장, 또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대하는 우리 모든 예수인들 머리 위에와 침상에서도 새로운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환우들과 5대양 6대주에서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한 영혼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